저는 화엄경, 초기 화엄경 입장이고 십지까지 우리가 가는 게 목표다. 이게 대승사상, 중생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왜냐? 지금 이 대승 철학에서 자 여기까지 가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진리라면요. 대승불교 이 입장이 맞다면요. 다 뒤집어져요. 이 입장이 맞다면 중생성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마음은 반드시 작용을 통해서 현상계에서 생멸상을 나타내야 돼요. 지금 이 현상계가 그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공인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랑 통해요. 공이 색으로 나타나야 되고 색은 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감, 생각, 감정 모든 작용이 참나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색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상을 못 받아들이고 그래도 열반에 가야 돼라는 거는 대승사상이 아닌 거예요. 이 대승사상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자, 이 입장에서는 정토사상도 안 맞아요. 정토에 가서 나는 부처님 저자직강 받으면서 부처님한테 직접 강의 들으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정토는 일종의 파락군이죠. 현상계는 너무 힘들어서 공부 못하겠어. 정토 가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난 성불할 거야. 지구 더 안 올 거야. 이게 정토사상이죠. 자, 대승사상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불가능해요. 왜?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정토예요. 내 한마음이 작용하는 이곳이 정토고 다른 곳을 추구하면 이미 안 돼요. 그럼 일체유심조에 자명하지 않은 거죠. 일체유심조 도리를 정확히 깨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보살사상은요. 초기 불교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살사상을 저걸 뼛속까지 깨닫고 나면 여기가 정토예요. 여기 참나가 여기 있죠. 불성이 여기 있죠. 여기가 열반이에요. 정토는 참나가 작용하는 곳이 불토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바라밀을 구현할 뿐이에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대승보살은 다른 어떤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곳에서 그 본체에 담겨있는 육바라밀의 형상을 현실화시켜주는 것뿐이에요. 현실화시켜서 이 중생들의 선한 과보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뭐 때문에 정토 가려고 어디 열반에 들려고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대승사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대승기신론으로 한정 지을게요. 대승사상에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사상은 유교의 성선설에 해당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선설도 지금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성선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근데 지금 대승기신론의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성선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맹자는 저걸 일심이라고 안 부르고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양심.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나한테 양심이 있더니 입증해봐라라고 한 거예요. 맹자가 그걸 입증합니다. 그게 성선설이에요. 어떻게 입증하느냐? 저 6가지 속성이 사람한테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맹자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보살이에요. 난 착하게 산 적이 없다. 그래? 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거 보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그 순간은 그 남이 나 같았던 거죠. 너 안에 보시의 속성이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막 살아도 저 속성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측은지심.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무아사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게 초기 불경 다 뒤져보세요. 초기 불경 모든 곳에서 무아를 얘기할 때 석가모니는 항상 조건을 붙습니다. 제법 무아. 그때 제법이 뭐냐고 할 때 석가모니는 항상 오온을 얘기합니다. 오온이 무아다. 오온은 내 것이 아니다. 오온은 실체가 없다. 오온만 가지고 얘기해요. 다른 걸 가지고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나랑 충돌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 무아사상이. 이해되시죠?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 입장은 이게 지금 이게 나라고 참나라고 하는 거는요. 나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참나는 똑같아요. 그럼 그게 난가요? 아닌가요? 이 한마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중생이 똑같아요. 다만 그 작용에서 서로 달라져요. 그 달라진 것마저도 한마음의 작용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근데 본체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본체가 있다고 한 건 거기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죠. 늘지도 줄지도 않고 평등하다는 건요. 나와 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자, 나와 남이 없는 뿌리를 인정하고 있죠. 이것마저도 이것만 해도 이제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저 아트만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입장은 이 입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본체가 우리한테 있고 그게 작용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아레아식을 통해서 각자대로 사실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아레아식 이전의 본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에 이미 성선설인 이유가 그 본체에 이미 신묘한 형상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열애의 공덕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공덕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걸 선이라고 그거를 저는 선악으로 안 보고 싶습니다 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만 맹자가 성선설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 안에 측은지심, 사랑의 측면. 자, 보실게요. 그 유격거 보고 얘기할게요. 양심 안에 사랑의 측면, 측은지심. 자,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정의의 측면.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사랑이 보시의 속성이에요. 정의는 지계의 속성입니다. 죄 짓지 않겠다는 거. 그게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남한테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거나 미운 마음이 나타나요. 이건 작용입니다. 자, 본체. 본체는 양심은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이 속성이 이미 들어있어서 밖으로 건드리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심은 시공을 초월해 있는데 현상계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보시바라밀이 나와버리듯이 측은지심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잘못된 걸 보면 부당하다,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청정하지 않다는. 그리고 현상계에서 남을 만나면 조화를 이루고 싶은, 나를 낮춰서 상대방과 이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진리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접하면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가를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저 12지심은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와서 저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같고 다르고 가르친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지가 다 판단하고 다닙니다. 이게 같아. 애한테 가서 이거 같다고 우겨봤자 안 통해요. 자, 머릿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어요? 이건 다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가르치기 전에. 그걸 찾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여러분과 저 사이에 다 다양한 것 같죠? 중생신반 보면 다양한 것 같죠? 본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도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옳고 그름 12기준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왜냐? 아니 논문을 왜 써요? 논문은 남도 나랑 똑같은 12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여실한 실상에 맞는 얘기를 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인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전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거를 그냥 절대 공이라고만 해버리면 절대 공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이게 그냥 공으로만 알아버리면 안 돼요. 이 안에 대승기신론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공으로만 알지 말라. 그 안에 형상이 들어있다. 진리에 다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 이제 다르마의 본체입니다. 이게 본체고 이게 작용이죠. 다르마로만 얘기하면. 형상이 다르마의 본체들을 말해요. 그 다르마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좋은 선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승기신론이 왜 성선설이냐 뭐라고 했죠? 작용을 통해서 선한 인과를 지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선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흔히 착하다 이런 의미랑은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들의 본체는 공하다는 거예요. 또 대승기신론이 이걸 강조합니다. 선악이 분명히 현상계에서는 있지만 본체에서는 공하다. 왜? 거기서는 선악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좀 불편함은 그거예요. 본성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거기 선악을 어떻게 집어넣지? 현상계에서 볼 때는 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는 선악도 없죠. 선악이 있으려면 현상계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본래 마음에서는 우리가 이원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원성 세계에 들어온 마음은 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이 사단입니다. 조선 선비들이요 사단 칠정론 가지고 싸운 게요 인간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건 다 똑같이 공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단이 올라올 때 어떻게 저게 일종의 유교에서는 바라밀인 거예요. 저 네 가지 바라밀을 가지고 어떻게 칠정,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영할 거냐 이 문제에서 학자들이 500년간 천재들이 다 저것만 연구해요. 태계인이 율곡이니. 저 사단을 가지고 어떻게 칠정을 경영하느냐. 그게 육바라밀을 가지고 중생심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문제랑 통하고 있죠. 그거만 제가 딱 같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통한다는 그 이 부분만 아시면 서양 철학에 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신 안에 있는 이런 질서들을 이데아라 그래요. 이데아. 이데아니 로고스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니 로고스니를 만나면
불교의 다르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르마가 현상계에서 구현된 다르마가 있고 비로자나불 자체가 이 법신이죠. 자, 법신으로서 그럼 보세요. 이 자리를 이 참나 자리를 법신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의 모든 그런 근본 종자를 이 공자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자리를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음법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리. 그 갖추고 있는 법의 핵심이 뭐냐? 육바람이라는. 저 6가지가 조합되면서 만행, 육도 만행이란 말 쓰죠. 6가지 바라밀이 조합되면서 온갖 좋은 게 다 거기서 나온다. 자, 이런 사상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런데 오히려 유교나 서양 철학과 기독교랑 통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불교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다니까요. 이 끝과 이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거예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사실 육바라밀이 모든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본성 안에 선이 들어있다는 의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구르면 뭐가 나타나요? 선이요. 본성을 어기면 뭐가 돼요? 악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성 자체는 무선무악이죠, 원래. 그거는 양명학이나 유학자들도 본성 무선무악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 자체에서는 선악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육바라밀이 선이고 악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점이 결국 대승기신론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돼요. 세 번째, 작용의 이데아민이 일체의 현상계와 절대계의 선한 인과를 낳기 때문이다. 왜 거기서 저기서 선한 인과를 강조하느냐? 그 위에서는 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열애의 무량 공덕인데 작용할 때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어기는 거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는 인과법을 믿는 것인데 인과법이 제일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인과 지으세요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선한 씨앗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거 다 알면 이거 성자입니다. 법구경에 나와요. 침묵할 줄 안다고 성자가 아니라 선악을 저울 재듯이 잴 수 있어야 성자니라 하고 나와요. 석가모니께서. 그럼 요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정치에서 지금 저 정치가는 선을 하고 있을까요? 악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사에서 지금 이렇게 한마디 지적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말 나누는 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자, 이게 왜 무섭냐? 나는 선으로 한 것 같지만 누가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이 인과법이요.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인과법이 있지,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판단해요. 만약에 인격적으로 말하더라도 의인화해서. 아니면 그냥 인과법이 판단해요. 인과법을 속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무리 선을 한 것 같아도 결과가 참담하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씨앗에는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 이거 판단이 어렵죠. 제가 왜 이 대승기신을 강조하냐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미리. 우주 기준이 뭔지를 아신다면. 그래서 우주의 그 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요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오늘 저 후배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적을 좀 해야겠어요. 후배가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 사심이 또 있어요. 평소에 저거 한 번만 걸려라 했던 사심도 있어요. 자기는 알죠. 사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그게 그러면 근데 사심만 따라가면 업력에 따라가요. 도력으로 이 업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업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던 쫙 말을 쏴붙이고 나면 나는 후련한데 그때부터 또 상황이 꼬이기 시작해요. 자, 그건 업력 따라간 것밖에 안 돼요. 과거의 그런 인과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싶으면 업력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업력이다 도력이다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업력은요, 과거에 내가 해온 생각, 말,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짓이 필연적으로 유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력은 뭐냐면요, 이 순간 참나가 원해서, 부처가, 불성이 원해서 하면 도력이에요. 불성이 뭘 원하죠? 요 6가지요. 그럼 이 6가지를 따라버리면 그 자리에서 악이 될 걸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누군가를 꾸짖고 싶다, 후배를 지적하고 싶다, 보시. 먼저 탐욕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계. 상대방한테 내가 선을 어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시고, 인욕,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 없는지, 상대방 입장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후배라는 이유로 뭔가 꿍 하고 있는 건 없는지 따져보시고, 나는 솔직히 이 정진은 아무거나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상의 정진이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육바라밀로 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어떤 난관이 나와도 돌파할 힘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선정,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평정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탐진치 상태인지 따져보시고, 반야, 지금 내가 자명한 팩트에 근거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나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적하는지, 이 6가지를 따지시고 나면요, 악이 선으로 변해버려요. 나쁜 인과를 지을 게 선한 인과를 짓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대승기신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승기신론 오늘 아주 그냥 한 권 다 보시는 거랑 똑같은 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사랑, 예절, 정의, 지혜가 있다 그랬죠. 이게 사랑이 보시바라밀, 예절이 이 인욕바라밀과 통합니다.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지게바라밀, 지혜는 반야바라밀. 여기 뭐가 빠졌죠? 인의지 신에서 신 있죠? 신은 성실을 뜻해요. 성실해서 남한테 신뢰를 얻는 걸 신 그럽니다. 정진바람이라고 통하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선정 대신 뭘 강조했죠? 경. 항상 선비들은 깨어있는 걸 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하건 아무 일 없으면 홀로 깨어있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는데 깨어서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걸 경이라고 그래요. 태계나 율곡은 다 경을 최고로 치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 선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유교 선비들한테도 보편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불교야 유교가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결론에 도달한다는 대승불교 이론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서양 철학에서도 똑같이 발견돼요. 이런 부분을 파가지고 이걸 보편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보살도에서 중요하다. 제 입장은. 그래서 유교 한번 맛보실래요? 요거 한번. 이런 원리가요. 이게 태극이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별게 아니라 자, 원래 무국 텅 빈 걸 그려놔야 돼요. 무국의 본체거든요. 근데 왜 태극을 그려놨을까요? 그 텅 빈 중에 텅 비었으니까 이미 시공을 초월한 세계예요. 태극이라는 건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이미 그때 음양의 씨앗이 갖춰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음양이 펼쳐지면 그냥 음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극이라고 할 때는 우주의 씨앗을 말해요. 온 우주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위대할 태자 꼭지점 극자 써서 온 우주가 나온 씨알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씨알. 위대한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태극은. 우리나라는요. 무서운 나라인 게 국기에 본성자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을 그려놨는데 보세요. 태극이 뭘 나타내냐. 플러스 마이너스만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방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세요. 이쪽 양기가 올라오는 부분은 생기가 강하니까 봄에 해당돼요. 목기운. 자, 여름은 발산이 극치에 이르렀죠. 그런 법이 있어요. 다르마가 있어요. 또 가을, 여름을 지나서 하강하는 다르마가 있고 아주 쪼그라든 다르마가 있어요. 자, 발산했다 수축했다예요. 저게. 발산했다 수축했다 그 각각의 법들을 텅 빈 중에 그게 이미 들어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주가 추나추동이 펼쳐지게 돼 있다. 한 사람한테는 생로 이 수장이 펼쳐지고 만물도 다 태어났다 자라다가 쪼그라들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이 법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우주의 다르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도 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봄에 만물을 살리는 덕목에 해당되는 건 양심 중에 사랑. 가을에 쭉정이를 쳐버리는 거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게 뭐죠? 정의, 지계에 해당되죠. 여름에 확 발산할 때, 여름에 만물이 다 발산할 때 남하고 조화를 못 이루면 하모니가 깨지죠. 그때 하모니를 강조하는 거예요. 발산할 때는 남하고 꼭 조화를 이루라. 남의 입장을 수용해라. 다 말할 때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할 때가 여름이죠. 씨앗이 자기를 언제 다 드러내나요? 여름에요. 그때는 남들하고 조화를 이루라 해서 여름에는 조화. 그럼 겨울에는요. 씨앗만 있죠. 정보만 있죠. 지혜. 놀랍지 않나요? 이걸 예전에 어른들이 알아낸 거. 이게 뭐 문화권 다르다고 다른 결론이 날 게 아니라고요. 가운데는 왜 성실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에 끝나느냐 이거죠. 꼭 다시 찾아오면서 돌고 돈다. 성실하라. 이 사계절에서 다르마를 읽어낸 거예요. 눈에 봄이 따로 보이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저 우주의 태극 상태, 우주의 근원에 이 원리들이 들어있으니까 현상계가 꼭 일정한 질서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간도 자연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게 동양에서 천리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이치다. 저게 불교에서 말한 아까 다름하고 그 다름화의 속성들입니다. 통하죠. 통한다는 것만 보시면 돼. 제가 이걸 억지로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다른 종교나 이런 게요, 본질적으로 이해돼 버려요. 왜 저러고 있는지가 본질적으로 이해돼 버리니까 불교의 여러 입장 중에 대승기신론을 가지고 제가 다른 종교와 좀 이렇게 회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이 육바라밀의 종자에 해당되는 이니에지의 종자가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사단의 마음, 측은한 마음, 이제 감정이죠. 이미 작용이에요. 불쌍해 죽겠고, 수호지심 부당하고. 그래서 어린애들도요, 물고 있는 사탕 뺏으면요, 이건 아니지 하고 나옵니다. 부당함을 다 알아요, 저 속에. 꼬맹이들 싸울 때요, 철학자들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이 친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르마를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알아요. 그래서 맹자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가 양심 모른다고? 너 부당한 일 당할 때는 분노 잘만 하던데? 나 양심 몰라요. 그런데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이 그건 아니지 하고 그렇게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 안에 그런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이 예전에 군자 사관학교예요. 저게 보살 사관학교에 해당돼요. 군자 사관학교예요. 저 사람들 데리고 정치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대학의 이념 보실래요? 대학의 길은 이거는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옛날 학교예요. 소학, 중학, 대학 이렇게 할 때 대학교를 말해요. 그래서 제일 군자들 최고 그 양심 전문가들 키워내는 학교에서 이념은 뭐냐? 본래 자신 안에 있는 광명한 덕성을 다시 밝혀내고 자기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덕성을 다시 온전히 구현시키고 이게 숙입니다. 치인. 그래서 백성들을요 깨어나게 하라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잘 도와줘라. 백성들은 스스로 깨어나고 있어요. 스스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백성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최고의 선, 우리 나와 나 모두가 수기 치인을 잘해서 나와 나 모두가 최고의 양심을 구현하는 존재들이 되게 만들어라.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라. 이게 정치 강령입니다. 일종의 정치학교거든요. 정치인들 키워내는 학교에서 군자를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 군자는 요즘 말로 하면 리더입니다. 임금 군자를 쓰는 게 리더란 뜻이에요. 백성의 리더가 되려면 요거 해라. 보살은 중생의 리더죠. 그러니까 통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탄어 스님이 푸시는 걸 듣고 불교랑 똑같네 했던 게 그게 있어요. 저걸 탄어 스님이 뭐라고 풀었냐면 명덕을 밝힌다는 거는 자각이고 스스로 깨닫자. 새로워지는 백성을 돕자는 건 자각 각타, 남을 깨우치자는 거고 지선에 이르자는 거는 각만, 천지에 각이 가득 찼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탄어 스님이 푸시더라고요. 대학을 푸실 때.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군자랑 보살을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문화권에서 추구해온 보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자라는 거는 유교 문화권에서 추구해온 보살상이에요. 중생의 리더, 백성의 리더 이런 의미로 결국 이런 걸 추구해왔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주자가 말해요.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본성을 줬는데 이 본성은 물건이 아니고 본성 안에 원리가 들어있다. 다르마가 들어있는데 사랑은 하나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원리이며 우리의 본 순수한 양심 안에 사랑, 자애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게 나타나면 보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의 끊고 절제하고 잘라내는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면 정의가 된다. 저게 지계예요. 룰에 안 맞는 것은 딱 거부해내는 원리가 들어있대요. 우리 안에 예절이 들어있는데 공경하고 남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원리가 들어있다. 지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맞는지 잘못됐는지 아는 원리가 들어있대요. 우리 본성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저런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서 이 원리를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성의 본체다. 이게 대승기신론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더 설명해줘요. 주자가 이런 거 설명 잘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간 선비들은 저거를 기본으로 외우고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비들은 500년간 뭔 뻘짓을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결국은 유교식 보살 사상이다. 그걸 잘 못해서 조선이 망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교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보다 저런 원리를 구현을 잘 못했구나. 선비들이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돈만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양반들이 백성들 노비로 삼고 착취하다가 망했다. 사실 이거 못하다 망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그래야 이 보편적 진리를 우리가 계속 계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아주 추상같이 우리가 비판하되 자
중용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아직 좀 있죠? 예, 중용 보실래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동하기 이전의 경지. 이게 이원성이 없는 자리예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를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게 우리 한마음의 본체입니다. 감정이 발동하되 모두 절도에 딱딱 맞아서 희노애락이 딱딱 이니지에 맞는 거를 조화라고 한다. 이 중심이라는 건 천하의 뿌리요. 그러면 이 저게요. 공자, 선자, 자사가 실제로 쓴 겁니다. 지금 더 후대 그릴 거라고 추측하다가 고본이 발견돼서 자사가 직접 지은 걸로 현재 입증됐습니다. 그러면 저게 BC 300년 정도에 나온 글이에요. 그때 이 유교 문화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희노애락 없는 자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 말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희노애락이 없는 건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죠. 희노애락이 없는 게 천지 만물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뭐를 알고 있죠? 그 자리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희노애락만 내려놓으면 우주의 근원을 만난다. 이게요. 나중에 이게 선문답에서 화두로도 쓰여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저게요. 희노애락 미발지 전에 너는 뭐냐 이렇게 묻는데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희노애락 없는 자리.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전의 모습이 뭐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르면 안 돼요. 뭐냐면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부모 미생지 전에 너의 모습이 뭐냐 하면요. 부모 이전에 내가 전생을 생각하시면 땡입니다. 지금 선문답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즉 오온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나는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생각이 이전에 나 참나로 딱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유교식으로는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천하의 뿌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중심은 천하의 뿌리고 조화라는 건 내가 남들과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양심으로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큰 길이다. 중심과 조화만 이루면 천지도 제자리 잡게 할 수 있고 만물도 다 길러낼 수 있다. 우주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유교의 제일 중요한 강령입니다. 요게 중용 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대학 첫 대가리랑 중용 첫머리를 보시면 유학이 뭐 하는 데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저거를 선비들도요. 이걸 잘 아는 선비들이 드물었던 거예요. 저거를 글이나 외서 뭘 하려고요? 과거 예전 고시 과목에 있었던 거잖아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IQ만 좋고 영성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고시 공부해서 외워서 달달 외워서 합격해서 자꾸 관직에 나가버리니까 진짜 선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진짜 저걸 잘하는 선비들은요. 출세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산림이라고 시골에 서원 짓고 거기서 제자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요. 교육 사업에. 관직에 등용될 길이 막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조선 후기 오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지혜까지 갖추시면 입장에서 보면 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게 유교권이 불교권이 말할 수가 없어요. 대승기신론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본체가 육군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 본체가 있고 육군을 육바라밀로 잘 굴리는 걸 조화라고 하고 그 본체를 잘 잡고 조화를 굴리는 게 위대한 보살도다. 나 자리 이타의 보살도다. 다를 수가 있나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자 아까 제가 도와드린 거를 지금 이렇게 저는 양심 노트라는 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선 나갔을 때도 초, 중, 고 어린이집부터 저 양심 노트를 보급하겠다. 저게 육바라밀로요. 모든 매사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노트라고도 판매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냥 양심 노트로 통합 버전으로 내놓습니다. 홍익학당 네이버 카페 가셔서 양심 노트 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한번 꼭 체크해보고 접근하세요. 이게 아리까리한 것들은 꼭 애매한 거는 체크해보시면 선악이 판정이 됩니다. 물론 자기 역량급밖에 안 돼요. 아직 각자의 업장들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에는 그래도 최선책이 나올 겁니다. 먼저 마음을 리셋했나? 요즘식 말로 하지만 깨어있나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나?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공정한 마음인가? 두 번째, 남의 입장이 되어보았는가? 상대방 입장을 내가 지금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저게 보십니다. 육바라밀로. 용어를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했지만 자, 지게는 뭐죠? 상대방한테 죄 짓지 않았는 거죠. 내가 부당한 피해 주지 않았는가.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가. 그리고 예절이라는 건요. 내 생각이나 언행에 있어서 상대방과 조화를 깨는 그런 무례한 부분은 없었는가. 앞으로 할 일이면 없겠는가. 나는 양심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기는 알거든요. 솔직히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알잖아요.
나 양심상 최선을 다하고 있나? 마지막 나의 정보와 판단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인가? 저거 보고서 하나 쓸 때도요. 이거 바로 깨져요. 6번 서울이 했다가요. 자명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대충 뒤졌어요. 그래도 한번 들고 가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양심 없나요? 이거 근거 있어? 그러면 하면 끝납니다.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짓말 당당히 잘 못해요. 하고 눈이 흔들리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보면 딱 보이죠. 일단 들어올 때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야구할 때, 야구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제가 이게 못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제발 이쪽으로만 공이 오지 마라 하면 귀신같이 이쪽으로만 와요. 뭐냐면 내가 이미 위축돼 있고 자신 없죠. 그러면 이 현상계 H가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독에 한 군데 금이 가면 물이 그리 몰립니다. 자연히.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바라밀로 무장하고 깨어있음으로 당당하지 못하면요. 세상사 힘든 것들이 다 그리 몰려오게 돼 있어요. 거기를 딱 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깨어있음, 평정심, 선정과 지혜로 무장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되면 안 당할 일까지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도 극복하고 남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치여서 이 세파에 치여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생들은 그렇게 사는데 보살은 한 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무장하시라. 일반인들 이걸로 도와드리는데요. 불교랑 중용을 아시면요. 이 두 개가 믹스돼서 나온 게 뭐냐면 원불교예요. 원불교를 여신 소태산 대종사는요. 중용과 이 이치를 딱 하나라고 보고 원불교의 최고 핵심 수련 개정의 사막을 거기서도 강조하는데 할 때 이렇게 그 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선, 때가 없는 선을 닦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때가 없냐? 육군이 일이 없을 때, 육군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이게 희노애락이 미발할 때예요. 희노애락이 안 쓰일 때, 즉 육군이 오온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불교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육군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만 양성하며, 즉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따로 희노애락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럼 그때 그냥 깨어 계시면 돼요. 그냥 참나와 접속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텅 빈 알아차림 상태로 계시면 돼요. 그게 일심을 유지하며. 육군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육군이 작동했는데도 계속 선정에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육바라밀에 맞게 일처리만 하면 되죠.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면 돼요. 이게 원불교 수행법 이게 답니다. 개라는 건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아요. 이렇게 풀어요. 원불교가. 정은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깨어 있어라. 아무 일 없을 때는 홀로 깨어 있고 일이 생기면 그 일에 깨어서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라.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선정만 잘하는 건 육바라밀 잘하는 건 아니죠.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 뭐죠? 홀로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으면 홀로 깨어서 선을 누리시되 일이 생기면 깨어서 육바라밀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그 깨어있음 없이 육바라밀이 나오지 않죠. 바로 끌려가 버립니다. 탐진치에. 근데 다 깨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정신력으로 이렇게 6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다 처리해가지고 육바라밀에 맞게 돌려놓으려면 이 법이 다죠. 이게 원불교 경전에 나온 무시선법입니다. 자, 그런데 동학의 해월 최시영 선생 알죠? 동학의 2대 교주죠. 이 양반이 쓴 수행법이 뭡니까? 일이 있을 때는 천리에 따라 일에 응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정자하고 마음 챙기고 있어라. 이게요. 유교 선비들 닦던 법입니다. 퇴계 율곡이 써놓은 글의 경법 이겁니다.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광명하게 하고 있고 순수하게 하고 있고 일이 생기면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해라.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종교는 다양한데 수행법이 다 똑같아요. 일이 생기면 선악을 잘 판단해서 항상 현상계 일이 생겼다는 건 작용이 일어났죠. 그러면 악하고 싸워야 돼요. 선을 쟁취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 지금은 뭐 조계종 아니라 뭐라도 똑같아요. 선악은 없다 하고 접근하면 그 종단이 망합니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모두에게 행복을 주면 선이고 모두에게 고통을 주면 악이다. 악은 제거하고 선은 키워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열반을 위해서건 보살도를 위해서건 기본입니다. 이건 법구경 일의 기본이에요. 자, 선은 배양하고 악은 버려라. 과거 7불 통계가 뭐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모든 악은 하지 마라.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을
평소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정신 배양이 항상 두 군데로 설명합니다.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육군이 작동할 때, 안 할 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가볍게 실습을 좀 해볼게요. 그럼 육군 작동 안 할 때 그럼 난 뭐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알면 작동할 때도 어떻게 선을 유지하는지가 나오죠. 정신 하나로 모아주는 게 선이죠. 모아주는데 불교에서 최상승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선은 대상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법을 꽤 쓰는 거죠.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꽤 써야 돼요. 그 대상을 일단 붙잡아야 되니까. 대상을 붙잡는 거, 기도건 그게 뭐건 간에 주문이건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화두만으로는 최상승선이라고 못해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중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런데 바로 마음이 끊어지게 해버리면 우린 곧장 참나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그걸 최상승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도 안 걸리고 바로 그냥 우리 마음의 본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해서 그게 최상승선이고 다음 단계 선이 대상을 하나 주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집중이 고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대상을 치워버리면 이것만 남아요. 우리 순수한 참나가 드러나요. 그런데 최상승선은 방편을 써서 이것 어차피 방편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굳이 최상승이라고 붙이는 거는 대상을 안 세우고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내모는 법이 원래 최상승 선법이고 원래는 화두선이 아니에요. 왜냐? 모든 선문답이 원래 화두가 없잖아요. 선문답에는. 즉 당나라 때는 화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바로 그 방편을 써서 집어넣어줬어요. 스승님 부처가 뭡니까? 뺨을 쫙 날려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뺨 맞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얘지겠죠. 존재할 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가 참나 상태예요. 찰나 지나가죠. 또 맞아야죠. 맞기 싫으면 깨달아야죠. 언젠가 맞다가 깨어납니다. 청화스님한테 맞다 깨어난 분도 제가 알아요. 청화스님이 막 몽둥이로 때리더래요. 맞다가 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처연하게 지켜보는 나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건 나라고 하는 거는 나의 뿌리니까 나라고 하는 거지 뭐 나다 남이다 할 수 없죠. 그 알아차린 자리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럼 여러분 이 자리를 아시면요. 잠을 자도 그 자리는 잠 안 잡니다. 여러분만 푹 자요. 근데 그 자리엔 잔 적이 없어요. 또 일어나요. 이거 신통해지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제 확철되고 이제 여기에 지혜까지 수반되어 확철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선정만 얻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나타났다가 잃어버려요. 그럼 또 찾아야 돼요. 또 찾고 잃어버리고 또 찾고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안착되면 이제 확철되어로 나가게 돼요. 이 정도는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정도만 해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 아라한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대승은 좀 더 연구해야 돼요. 지금 육바라밀까지 다 연구를 해야 되니까 법공도 알아야 되고 육바라밀도 알아야 돼요. 이게 대승기신론에 다 써 있어요. 그대로. 아라한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살도는. 이 책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선문답은 모두 화두를 쓰라고 안 했어요. 그때 제자한테 야 어디 가서 화두 집중해. 이건 송나라 때 이후 얘기입니다. 당나라 때는 화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문답은 대부분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그 실전 문답에서 도가 오고 간 걸 알아내는 거죠. 자, 이런 거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여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원래. 이게 방편을 안 쓴 건 아닌데 이런 걸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고도로 집중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단박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방편은 쓰지만 단박에 밀어 넣어버려요. 자, 이거예요. 자, 내가 부처가 되고 싶죠. 부처가 되고 싶다고 말한 순간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는 깨지죠. 뭐가 돼요? 나는 부처가 못 됐고 불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불성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찾고 있어요.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핍감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결핍감이 충만한 데서 어떻게 부처가 나옵니까? 부처는 바라는 게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은 여유한 자리여야 되는데 안 맞죠, 조건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똥막대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부처가 똥막대기라는 거예요. 똥 묻은 막대기를 왜 들고 있어? 빨리 버려. 부처란 말을 내려놔 버리면 부처예요. 그 말 듣고 뭘 해야 되냐면 빨리 부처를 던져버려야 돼요. 어이구 똥 묻은 걸 왜 들고 있었지 하고. 부처라는 개념을 치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가 못 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용해서 쓰시더라고요. 살불살조가 별게 아니에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스승님을 내가 이렇게 부정해야 내가 성공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부처가 되고 싶으면 안 돼요. 조사가 되고 싶으면 안 돼요. 부처라는 상, 조사라는 상을 안 들고 있어야 여러분 텅 빈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부처도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선에. 자, 그러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게요.